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현재 변화의 시기를 걷고 있고 또 어떤 변화들을 이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의 그러한 도전과 또한 성장과 발전의 그러한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남자도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거나 또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만나도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출산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자녀를 출산할 때에도 그 한 생명과 인격을 만났을 때 또한 가정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또 도전과 또 열정과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반대로 이제 삶 가운데 많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 맺게 되어진다면 또한 낮은 수준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변화와 또 성장의 변화를 얻기 위해선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놀라운 그런 삶의 변화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부푼 꿈을 꿈꿔서 이제 자기의 삶이 더 성장하리라, 발전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또 세상에서 그래도 자기가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지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또 방탕한 그런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제일 낮은 곳에까지 내려가게 되어졌죠. 어떤 사람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아주 자기 거할 곳도 없어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살고 돼지의 모기를 먹고 사는 돼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탕자가 또 삶이 변화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돼지우리를 벗어나서 또 그 주인을 벗어나서 자기가 관계 맺던 그런 사람을 벗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또 아버지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과 옷과 또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탕자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어떠한 도전과 비전과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세상으로 향해 나아갔다가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는 결심을 했을 때 많은 그러한 관계들이 다 끊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 목적과 비전과 방향과 그 사람들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또 함께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그러한 변화와 성장의 계기들을 겪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변화와 또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와 또 그 어려움과 그 관계들을 잘 바라보고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그 변화의 시기는 내가 어떠한 올바른 그러한 이제 관계 속에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성장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한다면 분명히 더욱더 더 나은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변화되고 싶지 않다, 지금의 삶이 좋다라고 한다면 나를 변화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에겐 하나님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서의 내 수준이 향상되고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장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그러한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원하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계획은 바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따라가게 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또한 내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생명을 주신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위한 사명을 주신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것.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들이 세상의 그러한 성공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더욱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성장해 가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그러한 사고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공과 발전의 계획을 본인이 세워놓고서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내 계획에 이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 사랑과 뜻과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은 바로 내가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어졌고 또 의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소망으로서 이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고 또 잘 나가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면 나는 정말 허무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산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또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더욱더 사람들을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쓰임받는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이고 또 성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더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수준에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계신 곳에 당연히 우리 모두가 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한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제 성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했었던 그러한 사울, 그러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열심히 했던 그러한 사울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가 어떻게 거듭나고 그가 놀랍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8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워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서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이렇게 거듭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뒤로 또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그가 발견했을 때에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또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더욱더 알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변화와 성장의 과정들을 더욱더 겪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한다면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더욱더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더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과 또 성도들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러한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옛사람이 거듭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성장과 변화를 겪게 되어졌을 때 더욱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변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가 계속 엄마의 젖과 또 이제 이유식을 먹고 또 밥을 먹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기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 단계에 맞는 그러한 양식들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태어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성장을 원한다라면 내가 나의 성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그것을 소화를 시킨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이 되어지면 예, 곧 믿음으로써 역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 또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는 모든 이들은 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 분야에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 성장과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부분에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내가 믿음이 없다면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봉착했을 때에 나는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서 내 논리로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들을 소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을 이제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근심이고 아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신문 기사에 그 영아들의 그 유기에 대해서 많이 신문에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는 장애아를 낳았는데 그 장애아를 키울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살해한 그러한 이제 아빠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자녀가 이제 성장하지 않는 건 부모의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모가 평생도록 그것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 섬겨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거고, 계속 자녀가 독립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살아야지만이 되어지게 되고, 결국 부모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녀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장하지 않으면 장성에서 이루어야 될,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없게 되겠죠. 예. 자, 그만큼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러한 일들 또한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양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저도 제가 낳은 자녀들을 돌보고 이제 또 이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자녀들을 또 이제 돌보는 가운데서 정말 양육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그러한 자녀들의 양육뿐만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양육도 상당히 힘듭니다. 똑같습니다. 예, 가르쳐야지만 되고, 섬겨야지만 되어지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헌신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 자녀가 그 분야에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또 말씀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섬기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포기한다면 그 자녀는 그 분야에 있어선 하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 될 그러한 책임도 가지고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잘 훈련해야지만 되어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올바른 그런 가치관과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들을 해야지만 되어지고, 실제 삶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만 되는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거는 아기를 낳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더 많은 수고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장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그런 지친다라는 그런 이것이 가끔씩 듭니다. 그러면서 소망하는 것은
아, 우리가 씨를 주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이제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그러한 사명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장시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분명하게 또 올바르게 또 성장시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육도 몇 번이나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했지만 다시 되돌아가고 다시 또 그 문제에 봉착해서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손잡아주고 일으키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가게 하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일어서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일이 힘든죠. 그러나 마침내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 이제 주님의 비전과 뜻을 위해서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땐 정말 기쁘죠. 내가 성공한 것보다도 내가 뭔가를 이룬 것보다도 그러한 자녀들이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성장의 모습을 갖는 것은 최고의 그러한 기쁨이고 보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광도 여러분들이고 저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도 여러분들이고 저의 기쁨도 여러분이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양육들이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장한 사람들의 또 사명자들의 부르신 자들의 그러한 그 성장은 바로 이러한 양육에 있습니다. 양육. 저의 변화와 저의 성장은 양육에 있다고요. 이 일에 헌신하고 섬기고 돌보고 가르치는 모든 일들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여러 양육을 받는 사람도 성장하는 것이지만 그 돌봄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양육하는 사람 역시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의 계획,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세우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것을 보면서 너도 그랬어. 너의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기다려주고 참아줬고 또 내가 사랑했어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한 것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다양한 분들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건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왜냐 어차피 교회는 우리의 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얻는 것,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것, 이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진 그 생명이 무엇이고 또한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성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두는 바로 이러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에 다 연합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그 서울대공원에 가서 서울시 엄마 아빠 행복 돌봄 축제라는 그러한 주제로 거기서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덥고 막 습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너무나 잘 해줬어요. 작년에 한번 했던 걸 다시 하면서 더 아이들이 무대 체질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 전혀 그 율동을 다 따라하지 못했던 엉뚱한 행동을 하는 하이미가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회자나 출연자들이 어떤 말을 하든 너무나 잘 반응하고 따라주고 특별히 또 이벤트에 또 경품을 사기 위해서 또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서 그 행사를 주최하는 그런 분들에게 큰 그런 기쁨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예. 자, 우리가 그런 아이들의 그런 성장한 모습들,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처럼 우리가 서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게 한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중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15절 말씀.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에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15절부터 역으로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봅니다. 자, 우리의 모두의 교회의 공동체 모든 비전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라는 것.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목적과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위치에 오르든 무엇을 가졌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제에 이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세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의 그러한 직분들, 성도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잘하고 충만한 경제에 이르기까지 준비시키고 또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러한 직분들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나 아내나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님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에 성장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죠. 예, 교회를 단지 하나의 건물 차원에서 생각하게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자기의 부르심과 또 교회 목적들에 대해서 이제 떠나서 이제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세우기보다는 서로 자존심 싸우며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협력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의 유익이 바로 내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내가 성장하면 그 유익은 남편과 자녀에게 오고, 또 마찬가지로 남편이 성장하게 되면 또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이제 유익이 되듯이,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은 공동체의 그러한 유익과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세운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의식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은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잘 삼키기 어려운 소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한 음식은 잘게 쪼갤 수 있어야지만이 되죠. 그래서 잘게 쪼개서 삼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소화가 잘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곧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것을 잘게 쪼개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뱉어내고 그것을 이제 내가 소화를 시키는 것이요, 말씀으로 내가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단단한 음식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후에는 단단한 것에 대한 맛을 더 잘 알게 되어지고 더 건강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단단한 것을 잘 먹지 못하죠. 신생아들은 이가 없잖아요. 이도 없고 이제 우유만 먹어야지만 되어지는 상황이죠. 요즘은 우유는 단계별로 다 있고
이유식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예,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뭐예요? 토하지요. 잘못 먹으면 설사하고 또 배탈 나고 장염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그것을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게 무언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예.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지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셔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음식도 뭐 우리 그렇잖아요. 좀 매운 거를 좀 안 먹다가 먹으면 엄청 맵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먹기 시작하면 그것이 적응이 되어지나요? 단단한 음식도 마찬가지. 그것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쉽게 먹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 번, 두 번, 몇 번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훈련해서 극복하고 이겨내서 내가 소화시킨다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믿음이 생긴 것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것을 소화시켰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단계는 인식의 단계를 거쳐야죠. 첫 번째 단계, 인식의 단계. 그냥 그 문제가 왔을 때 감정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 멈추셔야지만 돼요. 그냥 그 문제가 왔을 때 이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것으로 접근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막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그것을 말씀으로 바꿔야지만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무엇을 해야지만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렇게 분별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럴지라도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선택해.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이제 믿음의 성장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단계를 여러분들이 거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그 전 단계에서 계속 머물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또 진짜 어린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게 되어짐을 따라서 더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또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맺어준 그러한 공동체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 제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은 이러한 성장이 더디고 또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그러한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겸손하게 내려놓고서 지금 맡겨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결심하게 하게 하고
또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갖고서 이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며 또 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 발 한 발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양육과 또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들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고 또한 영광입니다. 또 그럴수록 그 일에 또 여러분들이 헌신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또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또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장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변화를 선택합니다. 나는 성장을 선택합니다.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을 버리십시오. 지금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수준으로 성장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